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만 3년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되는 시간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죠. 여러분, 3, 4년의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인데요. 그 임기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 있을까요? 밑바닥부터 기초를 다져서 뭔가를 바꾸고 이루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뭔가를 하나 불거진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큰일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5년도 안 되는 3년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오히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인류 구원의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주님은 그 짧은 시간 사역하면서도요, 그 사역의 시간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급박하게 무슨 일을 추진하는 수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야, 시간 없어, 빨리 해, 그러면서 쫓겨서 뭐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게 뭔지, 뭘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1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십자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1순위였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1순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여러분들도 오셨고, 우리도 기도하려고 이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 갈 때 우리의 인식 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인식 속에는 가만히 따져보면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기도가 될 때가 많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거, 내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물론 대화는 한쪽 편에서 많은 말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면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서로의 뜻을 인지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만드는 게, 그게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통해야 하는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잘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 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온전한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말할 때, 쌍방의 작용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꼭 잊지 마셔야 할 게, 기도의 시간은 바로 마치 악기를 튜닝하듯이, 기타라면 기타의 줄을 6개의 줄, 그 현이 제 소리를 나도록 일정하게 음을 맞추는 것, 피아노라면 피아노의 음을 일정하게 조율함으로써 어떤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 곡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조율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바로 모자라고 어긋나고 짧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이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흘러가는 일방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로 와야 하는 건 그냥 단순한 도움, 단순한 위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것이 가고 하나님께서 오는 쌍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히 여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모습에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장소를 택해놓고 그분은 일정하게 그 일을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35절에 보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런 시간을 굳이 택해야 했겠습니까? 이유는요, 날이 밝아버리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낼 수 없는 분주함에 휘둘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은 바로 그 시간을 택했다라는 말이죠. 일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아직 밝기 전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직장의 일, 내 프로젝트, 또 내 어떤 자식들을 위한 일, 이런 걸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 하는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서는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이 일, 이거, 이 직업, 이 과업, 이 프로젝트, 이런 거 우리 잘해요.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기도를 위해서 일을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그래 본 적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있는 시간 피해서 없는 시간에 짬짬이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이게 우리의 기도 시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을 치우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게 우선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이 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적의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날이 밝아버리면 일하러 가야 되고, 양들, 소들 풀 뜯기로 가야 되고,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손님들 찾아오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병 고쳐줘야 되니까 몰려오는 사람들 만나야 하고, 수많은 일들이 방해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일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 시간이 최적이라고 믿었기에 주님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일들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정하신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주님이 새벽 아직도 밝지 못한 어두움의 새벽 시간이라면 몸이 깨지 않은 때잖아요. 몸도 깨지 않고 어제의 피로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았고 이불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주님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보다 내 영혼이 요구하는 영적 욕구가 훨씬 더 간절했기 때문에 이불의 것, 그 다음엔 수고의 것, 사람의 것 다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만나는 영적인 필요를 더 간절하게 쫓아가는 예수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는 모두가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 육체적 필요보다 더 강력한 영적 필요에 나는 민감한가? 영적 필요를 나는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절실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이거부터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아마 정직하게 대답하면 이럴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아마 이게 우리의 정직한 이야기 아닐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저도 학교를 꽤나 오래 다녀서 그것도 맨날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요,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기숙사 방에 가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다 밖에서 보내고 잠잘 시간에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도서관을 마치면 10시에 책 정리해서 그 다음에 교회로 올라가서 뭐 학교가 교회고 학교가 교회고 학교가 학교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내려와서 10시에 끝나면 책 챙겨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교회당에 올라가서 5층 교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짐 싸들고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서 자는 거. 이게 그냥 제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필수였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가고 그렇게 하고 하루가 시작하는 거. 이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루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서관에서 기숙사 내려가는 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이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뭐 게으름의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추억에 젖어 있는 모습, 나도 그랬었지 이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만의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놓고 보자면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20, 30년 전의 교회는 기도회가 뜨거웠고 기도에 많이 모였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도 제가 뒤에 앉아서 방금 뭘 계산했냐면, 물론 지금 청년부가 수련회 갔기 때문에 소수가 더 마이너스 됐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 50세 이하, 그러니까 40세 밑으로의 사람이 이 기도회에 몇 명이 참석했나라고 계산해 보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세 보니까 한 5명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다고 한 5명 정도가 40대란 소리예요. 근데 2층은 제가 안 보여서 2층은 계산 못했습니다. 2층은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1층만 놓고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제가 다녔던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금요기도에 청년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고, 제 첫 사역지 교회는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밤샘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밤새 기도하는 교회 많았잖아요. 10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그 밤을 꼴딱 새고 그 밤을 기도회 하고 새벽에 잠을 청해서 몇 시간 딱 자고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했잖아요. 토요일 반공일이라고 오전 근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오전 시간 몇 시간 일하고 와서 쉬고 주일날 또다시 시작하고, 이게 그 당시의 패턴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했고 우리는 영적 필요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게 너무 다 사라져서 제가 뒤에 앉아서 그 계산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소중하다. 여기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반짝 모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게 일주일에 하루를 위해서 이 비싼 건물을 운영하고 해야 되는 게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들 만큼 이런 위기의 마음이 목사인 제 마음에 이렇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예배 드린 건 맞습니다.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영성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해서가 아니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그 힘들고 그 시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택해서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노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찌 보면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고 핑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나온 분들이라면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과거의 추억에만 젖지 말고 그걸 오늘 현실화시켜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한번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만, 새벽을 택한 게 아니라 35절에 보면 또 한 조건이 나오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 한적하다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이죠. 새벽이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라면 한적한 곳은 지금 공간의 개념이지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다 그걸 내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일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이 없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사람도 자기를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많은 분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도 모였지만요,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 그냥 날이 밝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 찾아왔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 요청 속에 예수님은 노라고 말씀하지 않고 항상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사역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속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소진의 사역을 매일 반복하는, 주 5일이 아니라 그분은 주 7일을 반복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쉬는 날이 없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영적 갈급함, 그냥 자기에게서 쏟아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 자기가 충전을 받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나눔으로, 그분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충전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사로 섬기시고 성가대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같으면요, 그 애들에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뺏깁니까? 일만 해도, 객관적인 일만 해도 피곤한데 그게 아니라 애들은 들러붙고 늘어붙고 이러잖아요.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피로도는, 다른 부서도 힘들지만 교사의 피로도는 훨씬 더 소진 양이 많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부터 충전받는 게 없으면요, 교사는 1년만 하고 나면 거의 녹다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우리는 1년만 하고 교사를 맨날 바꿔야 되나요? 그럴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만 사역하고 69년 놀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는 걸 우리는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진하는 것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전받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걸 뺏기는, 소진하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충전의 시간으로 새벽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일과 사람들에게 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이 아닌 주님 같은 충전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집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개인의 책임 속에 쏟아붓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걸 쏟아내는 사역, 힘든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신의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말해줍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찾고 난린데 지금 뭐 여기서 뭐 딱 헛짓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갑시다. 중요한 일은 저기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어요? 일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중요성보다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자들 어때요? 제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은 소진의 사역만 알지 영적 충전의 사역을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요구할 때 뭘 요구할까요? 소진만 요구하지 충전시켜 주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히 네가 해야지. 나도 그랬어. 나 그거 30년 했어. 네가 지금 1, 2년 해놓고 지금 뭐 깽깽거리기는 계속해. 이렇잖아요. 이게 바로 소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찾고 난립니다. 빨리 갑시다. 여기서 헛짓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진짜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몰려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든 말씀을 들으러 왔든 구경하러 왔든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일이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노라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목사인 저만 봐도요, 설교하는 게 일이고 사역을 준비하는 게 일이고 사람들 신방하고 관리하는 게 일이고 이런 일에 쫓깁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 영성이 죽어져 가고 내 영성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충만함을 덧입는 이 일은 자꾸만 그 일에 떠밀려서 뒤로 밉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자기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충성된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이건 제 살 깎아먹기밖에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성실한 면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소진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녹다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주일만 휴가 가시고 주중에는 주중에는 휴가 가시고 주일날은 나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중에 쉬고 휴가를 가시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설교를 해달라, 이 말이죠. 주일날 강단에만 서면 수도꼭지 열리듯 설교가 나옵니까? 그 설교는 언제 준비합니까? 그 설교는 주중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 아닙니까? 그게 일이죠. 그럼 주일날 나오면 하루 종일 뭘 해야 됩니까? 주일날 거의 대부분의 일이 주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일날 할 일을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주중에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직종들이 다 자기의 사이클이 있는데 교회의 사이클은 무조건 주 단위로 진행됩니다. 무조건 주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나오는 것 같지만 그 하루가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쉬고 주일날 나오세요라는 말이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념에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일을 쉬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목사님들한테는 미안한 말입니다. 부목사님들은 우리가 주일날 쉬게 못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만 없어도 주일날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일로 주일날 우리 부교역자 한 사람만 없어도요, 돌아가는 게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이 땜빵을 다 해야 되거든요. 주일 대예배가 한 번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3번 돌아가잖아요. 사회와 방송실과 여러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이거 영상 해야죠. 뭐 다 올려야죠. 방송실에서 편집해서 올려야죠. 이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개미집처럼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없어도 이게 굉장히 타격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쉬지 않으면 사실은 담임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담임은요, 쉬는 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쉬는 날이라고 하지만 월요일도 교회 나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월요일도 교회 나옵니다. 뭐 퇴근, 출근, 뭐 남들 볼 때 특별하지 않지만 저는 출퇴근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뭐 수요일, 금요일 뭐 맨날 밤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뿐만입니까? 필요한 일, 장례가 터지고 뭐가 있고 하면 항상 뭐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설교 준비, 행사 준비, 뭐 그거 시간이 따로 있나요? 없죠. 어디서나 무엇이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요, 정작 목사에게 진짜 중요한 것, 재충전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전이라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자기 충전이라는, 그러니까 영성이 뜨겁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살아나고 하는 영성의 재충전이 자기 스스로가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 목회의 사역이란 건 거의 이 루틴에 쫓겨다니면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인 거고, 여러분도 아마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쫓겨서 살아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와서 찾고 난린데 여기서 혼자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저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걸 선택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가치를 제자들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외웠지만 아직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봐서는 이후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마가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못 모르고 했던 말 진짜 부끄럽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중요하게 보시고 하셨다.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른 목적 중에 제일 큰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계속해서 재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몇 개월 안 된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몇 번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나요? 아기들이? 아니죠. 아기들은 젖을 몇 번 먹어요? 수도 없이 먹잖아요. 뭐 한 2-3시간마다,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먹잖아요. 잔다고 안 먹나요? 새벽에 깨가지고 잘 때도 먹잖아요. 새벽에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먹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먹나?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는데 그게 성장하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누에가 뽕잎을 많이 먹고 나중에 씨를 생산해내고 뽑아내는 것처럼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이렇게 필요로 하셨다면 한낱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재충전의 이 시간이 얼만큼 더 필요하겠냐라는 말이지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분주한 일에 쫓겨서, 직장에 쫓겨서, 사람의 등 떠밀려서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비록 작심 3일이라도 3일마다 결심을 새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 만나는 것, 오직 주님과 독대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은 예수님처럼 나도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오직 주님만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